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제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하고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엘리사의 생도들이 우리가 이제 거하는 곳이 좁기 때문에 좀 크게 하자고 요청을 하고 나무하러 강가에 갔다가 도끼를 빠뜨리고 그 도끼를 찾았던 바로 지난주의 장면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하여서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제 아람 왕의 술책은 진을 치고 지나가는 이스라엘 왕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것을 미리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진을 친 지역을 피해서 다닐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여호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람 왕 때에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여호람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왕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땅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과 떨어진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그들을 통해 하나하나 지켜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골목골목 가다 이 진을 치고선 지키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지금처럼 레이더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찰기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번번이 싸움에서도 잡는 것에서도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람 왕이 아무리 자기들이 이 전술가를 써서 똑똑한 이 전쟁에 능한 사람들을 써서 이스라엘 왕을 잡으려 해도 잡지 못하니까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면 11절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러니까 이제 아람 왕이 결론을 내렸어요.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왕이 피해갈 수는 없다. 우리한테 있는 모든 정보력과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정도면 옛날에 잡히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근데 어떻다는 거예요? 결과는 잡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정리가 딱 됐습니다. 이거는 내부자가 있다. 내부에 누군가가 내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왕을 잡기 전에 이 내통하는 사람을 잡지 않으면은 이 싸움은 끝이 안 나겠구나. 내가 이길 수 없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신하 중 한 사람이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아람 왕에게 한마디를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구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애워 쌌더라. 이제 왕이 안에 내통자가 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선지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알려줘서 그 모든 것을 피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왕을 잡기 위해서는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겠다.
이건 어떤 판단이에요? 군사적으로 정보망으로 이 알아낸 지식적인 걸로 보자면 아주 똑똑한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을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핵심을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진을 치고 이제 엘리사를 잡는 일을 벌입니다. 굉장히 한 사람 잡자고 많은 군사를 보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엘리사가 알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이제 사환이 그것을 본 다음에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탄식 소리예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엘리사 당신이 아무리 영적인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물리적으로 이 많은 군사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랑 함께하고 있는 자가, 우리를 지키는 군사가 저 군사들보다 많다. 그 사환이 생각할 때는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 지금 둘이서 얘기하고 있고 있어봤자 우리 생도들 뿐인데 저 수많은 이 군사를 어떻게 이기겠다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엘리사가 도단에 머물고 있었어요. 도단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나나처럼 이렇게 쭉 길게 있다면은 산지와 평지의 그 중간쯤에 있습니다. 산지 쪽에 속해 있지만 그래도 도단이란 지역은 좀 평평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진을 치고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둘러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의 군사가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다 둘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넓은 지역을 커버할 만큼 많은 군사들이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데 거기다 대고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그 군사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군사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많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사가 기도한 다음에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어떻게 보았습니까? 그냥 눈으로는 안 보여요. 언제 보이는가? 기도하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자연과 환경과 물질과 손에 만져지는 것으로 열어지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알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너무 분명해요. 죽을까봐, 손해볼까봐, 또 때로는 잃어버릴까봐, 문제 생길까봐, 그리고 또 죄 짓는 사람들은 들킬까봐, 또 나한테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지 못할까봐. 그러니까 당연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이 널싱홈이나 병원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나의 상태 때문에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할 때에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이 진짜의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있는 아람 군사들이 이제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고 용기를 얻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기도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는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만 도망갔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 앞에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가 저주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앞에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손의 못자국과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보는 것도 아니에요,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않겠다 그럽니다. 그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족하다. 그게 더 유익하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두려움과 욕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사 우리로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과 천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눈을 떠라. 할렐루야. 눈을 크게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끝까지 엘리사가 쫓아가서 본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불병거입니다. 불병거를 타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엘리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람이 이제 공격하러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공격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람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르라. 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제 엘리사가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 그리고 또 지금 엘리사를 공격하려는 그 백성, 이스라엘 왕을 죽이려는 이 군사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눈이 보이지 않게, 눈이 어둡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딱 그 앞에 섭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십시오. 당신들이 찾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졌으니까
자기들이 찾는 사람이 엘리사인데 엘리사를 만나고도 엘리사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사가 가자는 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군사가 이제 쭉 쫓아가요. 그래서 엘리사가 어디로 인도합니까? 이스라엘의 한복판으로 데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마 황당했을 겁니다. 아니, 지금 공격하면서 싸우러 들어와도 모자를 판에 엘리사가 이렇게 인도하니까 이 사람들이 더듬 지금 아마 서로를 의지해서 그 성 안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다시 기도합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때 아람 군사의 눈이 떠졌습니다. 어두웠던 눈이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이 어디였다? 적군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아니, 우리가 만나려는 사람은 엘리사였는데 오히려 엘리사가 우리를 이미 인도하고 있었고 이제는 전쟁을 치러보지도 못하고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적진의 가운데에 도간에 든 쥐처럼 갇혀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은 죽은 목숨인데 이스라엘 왕이 묻습니다. 다 죽일까요?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지금 이스라엘 왕이 뭐라 그래요? 그들을 치리이까? 두 번 물어보는 건 뭐예요? 쳐도 되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적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우리 밥입니다. 그들을 이제 우리가 공격해서 완전히 진멸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의 권세와 권위를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왕의 욕심이죠. 그러니까 두 번이나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들을 칼과 방패와 창으로 인도한 것도 아닌데 그들을 쳐서 뭐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십시오. 사실은 지금 이기면 되는 상황인데 그때 갑자기 이 전쟁과 전혀 다른 행동의 결정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쟁의 기준 혹은 싸움의 기준입니다. 치리이까? 이게 바로 전쟁의 기준이에요. 지금 아주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완전히 진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싸움은 적이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적군을 물리치는 게 전쟁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아람 군사들도 이 진을 쳐놓고 이스라엘 왕을 죽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지 말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어라.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능력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면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이것을 무엇이라 그런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부른다. 응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군사적인 힘으로 그들을 이겨야지만 이 일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히려 그들을 대접함으로 그들을 무사히 돌려보냄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깨닫고 나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의 이루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있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군사가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와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의 선포가 진정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짜의 승리가 아니라 진짜 승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미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표면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 죽을 수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 죽는 건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도 죽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내가 아무리 누군가를 위해 죽어줘도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하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다른 이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죽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이 땅에 어떠한 죄도 없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조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의 권세로 우리 가운데 구원의 능력을 허락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어린 양이 되시사 우리의 모든 화목제가 되어주시고 속죄제가 되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는 자에게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힘입는 것이, 예수님이 만지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의 몸을 힘입어 우리가 그 부활의 몸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부활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기도할 때에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영적인 분별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